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3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북방 땅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났던 그 가나안 땅,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계시는 인생의 훈련 중에 우리가 혹시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그 포로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나올 심판의 말씀 16절부터 18절 앞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라라는 것이죠.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징계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도 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볼 때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떤 사람이 의롭고 어떤 사람이 죄를 덜 짓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든 미성숙한 성도들이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만 그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보이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6절부터 18절은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범죄한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배나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부와 사냥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물을 친다 그래도 요리조리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들은, 어부의 손에서 운 좋게 빠져나온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냥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냥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사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며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 그들의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된 것은 바로 유다가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바로 더러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9절과 20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미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른 유다 백성들, 미성숙한 백성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19절,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요, 이런 정말 소망에 가득 찬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써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요, 이제 온 민족이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심판이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능력을 알려서 내 모든 민족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한, 그리고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혹은 징계와 그리고 혹은 훈련,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